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손대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저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도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노래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은혜 전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서 아무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간절한 줄 몰랐습니다. 교우들과 한자리에 모여 찬양을 하고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전 세계인이 알 수 없는 병균 때문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사투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누리던 일상을 포기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의 시간에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의 큰 발전으로 참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낭비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을 잊은 적도 많고 이웃의 한숨소리와 아픔에 귀를 막은 적도 많습니다.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 묻지 않고 나도 남들처럼 누려야 성공한 인생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감사해야 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보다는 공허한 마음, 외로움 달릴 길 없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애정과 사랑을 갈급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채워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다시금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기가 닥쳐올 때 성전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비록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어도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똑같이 허락해 주옵소서. 개동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청소년부, 어른,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님의 더 큰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이들, 공공 서비스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황건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감동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그의 봄에 안기어 편히 세리라. 그를 정한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그를 정한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그를 정한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42절까지. 네, 26절까지만 제가 잘라서 봉독하겠습니다. 4장 9절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개동교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00년 전 고려말 유학자 야흔 길재는 고려의 도읍지 개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주보 태평연월이 꿈이련가 하노라. 500년이 지나도 산천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산천이 고려라는 나라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사람의 수명이 짧아 수많은 영웅 호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천은 그대로 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만 왔다가 덧없이 사라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말 그대로 상전벽해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7, 80년 인생은 아직 그대로인데 500년 산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세상 천지가 다 아파트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아파트도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우리가 죽기 전에 또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더디었을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겼을 그때, 그래서 봄을 봄으로, 여름을 여름으로, 가을을 가을로, 겨울을 겨울로 받아들여 그 계절을 느끼며 살았을 그때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이 한 곳으로 몰리면서 기술과 과학이 사람만을 위해 사용되면서 자연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보다 더 빨리 변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년을 변함없이 이어왔던 지구 곳곳의 빙하와 만년설들이 힘없이 녹아내리고 수천 년 변함없이 흘러내리던 강에는 수많은 댐이 세워져 그 흐름을 가로막고 수만 년 동안 귀암괴석으로 가득했던 산들이 덧없이 부서져 빌딩들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에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연히 변해야 산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가전제품들이 그러하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PC와 스마트폰입니다. 모두 변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땅보다 더 큰 개념인 우주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이십니다. 그 영과 진리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언제나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니 따지고 보면 이 세상도 변함없어야 합니다. 지구의 자전도, 지구의 공전도, 우주의 역사도 창조 이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세계가 날마다 변한다면 그 세상에서 살아남을 생명체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25시고 어느 해는 360일이라면 아마 정신없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살아계신 한 창조된 세상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긴 변화하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세상이 생명력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창조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다가와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아니라면 가볍게 거절하면 됩니다. 사탄의 시험인 줄 알면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시험 볼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이 주는 시험을 보지 않고 그 시험을 거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사탄의 시험들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거절하면 됩니다. 문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주는 시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이 내주는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보지 않아도 되는 사탄의 시험을 본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넘쳤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광야로 변하게 됩니다. 가시넝쿨과 엉겅퀴만 가득한 거친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많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비록 사탄의 시험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채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면제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어 변하고 그 변한 사람으로 세상이 저주받아 또 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대로 행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변했으니, 아니 우리가 변질되었으니 당연히 세상도 변해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도 변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한 모세의 율법도 생명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로,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나누어 서로 죽이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는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생명을 살리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여인, 늘 사탄이 내주는 시험을 보는 여인, 사탄 중심으로 사탄에게 점수를 따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여인, 아니 자세히 보면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생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여인은 예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은 운물 길을 바가지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설사 당신에게 물을 기를 바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의 위대한 조상 야곱이 파놓은 이 운물이 없었다면 당신은 내게 물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옛날 이 운물을 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마실 물을 주고 있는 야곱보다 결단코 클 수 없습니다. 여인의 말은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수천 년 동안 야곱의 운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볼 때는 야곱의 운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는 만일 야곱의 운물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운물이라면, 그래서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운물에서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면 여인아 네 말이 맞다. 이 운물이 수천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러면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운물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이 운물물을 먹은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지 않은 지금은 죽어서 먼지가 되어 사라진 그 너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이 파놓은 그 이 운물물을 먹은다 하더라도 너희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영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눈앞에 서 있는 유대인 남자,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오늘 본문 내용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귀찮게 우물 길러 오지 않게 남들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한낮에 운물 길러 오지 않고 눈치 안 보고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남자는 많았지만 남편이 없었던 여인의 숨기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놓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은 당신 말이 옳고 당신께서 주려는 물이 생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면 그 물을 마시지 않을 각오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주시려는 물이 생명력 넘치는 생수라 하더라도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물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먹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하고 분을 내면 보지 않아도 될 사탄의 시험을 보는 중이고 사탄의 시험을 보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는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후반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가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의 중심은 자고 나면 또 다른 남자로 바뀌어 있는 남편을 가진 그 여인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 남편을 두었으나 그들 모두가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 여인의 중심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남편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나를 책임져 주는 남편이 아닌 그냥 남자, 사귀는 남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니 당신은 정말 선지자군요. 여인은 자신과 대화하는 분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음에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유대인 남자로 자신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할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쯤 되니 모세의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이 선지자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내 선지자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내가 한마디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예? 당신들 말이야.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무효야. 무효.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유효야. 유효.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이런 거죠. 여인은 나와 대화하고 있는 당신이 선지자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이 누구와 살고 있느냐,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로 평가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평가받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여러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이거 남자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아니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려니 내가 어떻게 한낮에 우물물 길러 나오기도 부끄러워서 내가 창피한데 우물물 길러 내가 마실 물도 못 길러 다니는데 지금 어디 예루살렘까지 어디 가서 언제 가서 내 예배를 드립니까? 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남편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여인을 향해 그날이 왔다 하고 말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면 바로 그때 어느 곳에도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도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때라는 것은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그 삶의 중심에 놓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여인은 참 인생 더럽게 사는 여인이다. 참 추잡하게 산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 오죽했으면 사람 하나도 없는 한낮에 말이야 물길로 나오겠냐 말이야.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스스로가 생각해도 부끄럽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 그 여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 중심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생명의 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법으로 보고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은 이 여인은 죽어마땅한 여인, 저런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나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네 영과 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돼.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이제부턴 어느 곳에서도 어느 자리에서 아무 때거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 드려. 온물가의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모르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또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은 그냥 앉아서 봉헌송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동교회를 섬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일일이 찾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그 가정 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오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색함 없이 이웃과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 대해서만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삶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찾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난 모든 이들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드리시. 지금 코로나19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 순서를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주의 고백이나 교동문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또 주보로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보 편집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여러분이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보면 바로 주보지 안에 찬송가 가사도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제 설교물 전문은 아닙니다만 요약한다고 요약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포인트를 좀 너무 작게 했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요약을 더 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넣어드리고 요거보다 조금 손질을 더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예배와 강단 고의 주일 설교 권안에 액면을 그냥 붙였습니다. 파일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그냥 홈페이지에 볼 수 있게 제가 이제 홈페이지 사용을 잘 못해서 어떻게 뭘 붙이는지 못해서 파일로 붙이는 거는 알았는데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붙이는 법을 몰랐다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까지는 이게 여러분이 탁 누르면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도록 그렇게 원고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홈페이지는 살려만 놨지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잘 살렸다고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이상빈 또 우리 청년이 또 우리 이광석 집사님 오늘은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또 앞으로는 우리 김은혜 전사님이 전담을 합니다.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래서 홈페이지 이게 이런 걸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저한테 말씀하셔봐야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김은혜 전사한테 말씀을 하시면 김은혜 전사님이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바꿔놓고 또 우리 이광석 집사님 좀 도와줄 거고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홈페이지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청년들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더 손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주, 3주 안에 완전히 리뉴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도 뭐 2014년 표가 막 뜨고 있고 그런데 그걸 매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하도 오래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데 리뉴얼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게 우리가 매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단 주의하시고요.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전도에 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늘 주의하시고 손 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손 자주 씻으시고 또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해피 바이러스를 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행복 바이러스,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마 다 사라지고 녹아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 바이러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밥을 퍼가지고 똑같은 용기에 담았는데 행복하다 또 축복한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누룩으로 변화해서 구수한 냄새가 바뀌지만 넌 미워 하는 그 똑같은 밥 지어진 그 밥은 아주 시커멓고 뚜껑을 열었더니 아주 악취가 났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말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힘이 강하다는 건데 영과 진리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네,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 임사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임사표. 그래서 첫날은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특성도 준비하고 이게 보고 둘째 날은 남자 전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남선교회가 아니라 남선교회 청장년 남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개동교회 남자들은 다 나와서 그래서 4월 7일 날 김동기 장로님 사회 보시고 기도는 우리 강래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 나와서 함께 찬 특성 준비하시고 특성하시고 또 여선교회는 둘로 나눴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한나 여선교회 목요일 예스터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교회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사들 또 학생들도 나오면 좋겠어요. 나올 수 있어요. 애들도 나올 수 있으면 애들도 같이 나오고 물론 이때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만약에 이때도 진정이 되지 않고 조금 어렵다면 아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역시 또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청년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다 차려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시는 분은 같이 예배드리시지만 주보만 가지고 예배드리시는 분은 이 찬송 끝나고 나시고는 주기도문으로 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으렁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내 삶을 그분께 드릴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심이 계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세계 모든 인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